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요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이 이제 새해를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6년도에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여러 가지 위기가 여러분 삶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는 생기고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전망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현재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도 내년 새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한 일이죠. 우리도 내년에 이와 같이 이 아람의 군대들과 같은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 또 나의 건강,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 아람 군대들과 같은 그 사탄의 존재들이, 공격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3절에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해 간구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얼굴을 향해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확신해야 돼요. 여호사밧을 공격해온 사람들은 바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아람 사람인데 이게 다 에돔 사람들을 말하죠. 자, 이런 민족들은 모두가 원래 유다 백성들하고는 친족의 관계인 사람들이죠. 친척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다 따져보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촌, 조카죠. 조카 롯과 연관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이죠. 그리고 에돔은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바로 야곱과 연관된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죠.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야하시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죠, 야하시엘. 자,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가 응답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었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죠. 자,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라라고 말하죠. 자, 큰 무리의 적군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그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이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하여 잘 들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문법의 의미를 보면 자,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응답을 받아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스스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일 너희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돔 자손에게 내려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자, 내려가라는 단어가 내려가다, 엎드려지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군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호사밧은 어땠어요? 그 수많은 적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려가라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적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시켜서 너희들 앞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장에서 명령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적들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 적군에게 너희들은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리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벅차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문제들 앞에 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해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자신만만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제와 위기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들은 시스 고개를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자, 적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번쩍이는 칼과 방패를 들고 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스 고개를 넘어오는 적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지금 고개를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마음이 어떻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이렇게 의기양양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루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예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그리고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이 합쳐져서 여루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루엘 골짜기에서 적군들을 하나님이 직접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는 여루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교훈해 주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적군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 던져서 다시는 유다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여루엘의 장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새해에 우리에게 닥칠 모든 위기들, 또 우리의 질병들, 또 우리의 재물의 어려움들, 또 모든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이 여루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직접 집어 던져버리듯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던져버리셔서 문제와 위기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 눈앞에서 다 집어 던지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장소가 여루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여루엘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직접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에게 적군들과 너희는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서서 너희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험한 위기가 닥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서서 우리 주님이 싸워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대신 싸워준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6년 내년에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그 문제들과 맞서 나갈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묻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 앞에 맞서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의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은 당연히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집어 던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 우리는 새해를 이제 맞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새해를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열흘과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집어 던져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 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이 적군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미리 앞서서 싸워 주실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나의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집어 던지셔서 해결해 주실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